감사합시다. 잘 되는 교회 오셨습니다. 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행전은 정말 교회의 시작과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를 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봐야 돼요.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요.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말이냐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러니까 무엇의 50일이냐? 6월절 그 다음부터 50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오순절 때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너네가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능력이 있건 없던 간에 예수님 말 순종하고 거기 모여 있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게 500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어느 한 곳을 잡았는데 그게 마가의 집인데 거기에 모여 있던 게 120명이에요. 벌써 380명이 떨어져 나갔죠?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지났고, 그러면 한 3일, 4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앞뒤 이제 전후 시간을 또 빼면. 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회의도 했어요. 야,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그래도 제자 12명이라는 건 상식적이니까 하나를 채워야지. 그래서 뭐 선거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표현을 보니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막 불 이렇게 막 불길이 일고 막 갈라지고 하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려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은 것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말씀에 대한 중심으로만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여행을 가봅시다.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탈출을 하죠. 그때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탈출한 게 6월절이에요.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고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게 말하자면 빵을 부풀게 하지 않고 그냥 빵을 그냥 먹는 거예요. 반죽해서 구워 먹는 거예요. 나물로만 먹는 거예요. 그 순나물하고 이런 것만 먹어요.
다이어트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위주로 먹고 그 다음 이제 그 무교절을 지나서 무슨 일이 있냐? 딱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본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열매 맺은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력이 4월, 5월쯤에 시작을 해요. 우리 달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다른 말로 77절, 7 곱하기 7이니까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맥추절,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랑 계산이 다르지만 거기에 맥추절이에요. 지금 보리가 처음 나왔고 거두는 때. 이제 지금의 교회력은 좀 다른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유대력으로 가면 딱 보리 나올 때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곡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고 오순절을 허락해 주세요. 보리를 수확하게 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연이 이때쯤 보리를 수확하는 것으로 알지만 당시에는 농사법도 제대로 없고 물을 저장해 놓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이 다 흙이 돌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못 자란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리를 아주 풍년이 되게 하세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굶기지 않는구나. 이 약속의 땅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과일과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곡식을 맺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음이 있기를, 그래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기쁨의 날인데 나중에 유태인들이 포로가 되고 돌아와 보니까 이때가 마침 딱 맞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오순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날로 알고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에요. 광야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놀라운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변한 게 있습니다. 말이 변했다 그래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 말이 변했다 그래요. 외국어라고도 번역됐는데 성령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말로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은 참 매력적이죠. 어떤 정치인은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정치인의 성향과 그 모든 것을 빼놓고 그들이 한 말을 글자로만 대학생들에게 보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글을 읽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은 60%가 넘게 다른 거예요. 나중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은 실상 내용보다 그 사람의 말투, 음성, 목소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매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매력에 이끌러서 찍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매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그거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뭘 잘하는 것, 그런 것의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는 이상하게 보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저 사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이 제자들에게 그게 생겨나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은요, 유태인이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저처럼 표준어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래 버렸어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요, 저 군대 갈 때 지역별로 이렇게 왔거든요. 기수가. 내 위에 기수가 경상도에서도 저 시골에 왔는데 제가 석 달 동안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외국인 같아. 서로 막 못 알아들어요. 하여간 기억도 안 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완전 외국어 같은데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보고 유태인들이 아유 갈릴리 놈들이네, 어유 갈릴리 놈들인데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인데, 이 설교가 5천 명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본이 무엇이냐? 내가 변해서 복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매력이 너무 매력적이라 반대로 강렬하게 거부하는, 미워하는,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말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생활이 변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요.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줘요. 교회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돌봐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면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으로 드러나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흥왕이에요. 말씀의 흥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말씀이 널리 퍼졌다. 복음이 널리 퍼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가서 말하는 것도 퍼지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듣기 싫어요. 복음은 언제나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전파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로마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저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데 전도는 쏙 빼요.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잡혀가니까. 여러분, 옛날에 집사라는 직분이 뭐 하는 거였냐면,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문 앞에서 보초 서는 게 집사였어요. 로마 당국에 신고하려고 가짜로 들어오는 사람 속아내고 막는 게 집사였어요. 그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이, 무서운 시절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이 널리 전파됐느냐? 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단순히 착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같이 하고 싶어. 알고 싶어. 너무 사람들이 훌륭해. 좋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니까 변화돼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종류는 자기계발서라 그래요.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아직도 수십 년째 압도적인 일이라는 주제어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세상에서도 내가 생각만 바꾸면 그게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태도로 드러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고 돈이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중심이 바뀐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멘. 믿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9장 20절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근데 19장 20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어졌네. 시작. 이번엔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세력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뭘 이겼냐? 이 19장을 보면 첫 번째 유대인들을 이겨요. 유대인들이 저거 이단이야, 저거 이단이야, 저거 믿으면 안 돼, 아무리 소리치고 다녀도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사니까 성도들이 있는데 귀신이 도망이 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도망을 가요. 나쁜 것들이 도망가요. 말씀이 이겼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자기 책을 불태우고 무릎을 꿇어요. 말씀이 이겼어요. 여러분, 당시 마술사들이 어떤 존재냐면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철학적이고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같이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술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 지성 집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 태어날 때 나나나나 세 사람이, 그렇죠? 성경에 세 명이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선물 3개라고 하니까 한 사람씩 했을 거야. 이래서 3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박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뭐. 동방박사. 성경에는 없지만 유태인 탈무드에는 또 3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요. 영어로는요. 매지션,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사라고 하잖아요. 이 유럽과 중동에서 박사는 본래 마술사라는 얘기예요. 마술사. 하늘을 볼 줄 아는 점술가. 점도 칠 줄 알고 놀라운 것도 할 줄 아는 마술사. 그 당시 최고예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이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아야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 마술사 책을 불태우는데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책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당시에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수백억을 태웠어요. 그만큼 마술사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줄 알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나를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도망을 갑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자녀들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세상에서 배운 논리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면 말씀이 이깁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러죠.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인데 원래 말은 나의 변호사, 나의 해결사,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변호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내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가 직접 싸워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변호사라는 말은 필요하면 싸움도 대신 해준다는 뜻이에요. 말 안 들으면, 법이 적용이 안 되면 가서 한 대 때려준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죠. 예수님이 한 대 때려줍니다. 뭐 오해는 안 하시죠? 뭐 거룩한 전쟁 이런 거 말고, 전쟁 일으키는 거 말고,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놈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시편에서 그래 내가 혼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혼내주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한 대 때려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때려주신대요. 걱정 마세요. 그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헤롯왕한테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빼내주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그리고 빌립이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우리로 따지면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교회도 없고 내가 어디 예배 드릴 데도 없으니 그냥 내가 예수 전하자 해서 예수 전했더니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냥 청년이건 어린아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믿겠다 그러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도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세상에 지는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